코로나19의 그 상황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1,500명 이상 되는 그 1,000명대 후반대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이르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참 지금 너무 나약해 있고 무기력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심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라기보다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불사르고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대를 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어제 인터넷에 있는 그 뉴스에는 그린랜드에 있는 그런 그 빙하가 뭐 몇십억 톤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지금 몇십만 톤인가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이 지구의 지금 상황이, 환경 상황이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다, 심각한 단계에 있다라고 걱정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 기사도 실린 것을 봤습니다. 오늘날 이 믿음이 이렇게 불투명해지고 믿음이 나약해지고 정말 알곡과 쭉정이의 그 믿음이 가려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 이 그 말씀은 매우 짧은 한 장의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약 성경의 부분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래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지금 바울의 상태는 아마 로마의 그 전도여행 중, 1차 전도여행 중에서 로마에 이제 투옥됐던 그 1차 투옥됐던 상태, 그 상태가 아닐까라고 사도행전 28장의 근거에서 추정을 합니다. 이때의 시기는 대충 AD 한 60년에서 61년 뭐 그 정도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투옥돼가지고.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인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그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에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아키뽀라는 이름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매라고 말하는 이 아비아라는 사람은 추정을 하건대 빌레몬의 아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키뽀라는 이 병사된 아키뽀라는 사람은 그의 아들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과 아비아 그리고 아키뽀, 아빠와 엄마와 그의 아들. 이 사람이 뭘 구성하고 있냐면요,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가정교회를 의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빌레몬에게 이제 쓴 편지의 내용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네시모라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빌레몬에게 로부터 도망을 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자신을 돕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빌레몬, 그의 주인, 옛날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개인적인 편지인 거죠. 사적인 편지인데 이 말씀이 성경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서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날까지 전파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뭐냐면은 진짜 복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예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오늘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속에 있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믿으며 또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자체, 이 교회라는 자체는요, 복음을 떠나서는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복음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난 우리의 기쁜 소식인지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인지, 그것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라면 우리 삶에 놀라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의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변화의 일들이, 변화된 이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복음인지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하는 수많은 서신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서 수많은 부분들에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갇힌 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는 1차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실제로 갇혀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냐 하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으로 이 복음을 만난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복음을 만나보려 해서 그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소위 세상 말로는요, 복음을 만나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복음을 만나서 지금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 속에 얼마나 많은 그들의 생각들이 묻어나오느냐 하면요, 그들의 그 말하는 말 속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도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일 속에 빠지게 되고 복음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머리 둘 곳 없이 이 땅을 사셨어요. 그들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성경의 기록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그런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고 배부르면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심지어는 바울 같은 경우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나아가서는 순교,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 기초적인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고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예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갇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요, 그 로마의 감옥은 지하에 있는 것이고 그 지하의 감옥들은 여러분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죠. 예? 그곳에는요 정말 사람이 오래 시간 동안 기거하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조건 속에서 견뎌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쪽에서는 압박감과 고독, 또 심한 좌절감, 또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되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 그것도 로마 감옥. 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이것을 피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아가서는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 죄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잘못 때문에 갇힌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오네시모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갇힌 자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갇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죄수가 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라는 이 말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갇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이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싫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할 때에 그걸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만나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갇힌 자 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갇힌 자들은요,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의 어떤 것들에 갇히지 않아요. 그것들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히려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붙들려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 삽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욕심과 얼마나 많은 유혹에 우리가 붙들려서 마치 그 죄에, 그 세상의 죄인처럼, 죄수처럼 갇혀서 살고 있습니까? 자유하고 싶다고 몸부림치지만, 내가 이걸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싶다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여러분 됩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그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생각들이 빼앗기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것들에 붙들려 살잖아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런 걸 좀 초월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도 감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도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세상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그리 보이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갇힌 자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감옥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에 갇힌 자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빌레몬서의 제일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지금 갇힌 상태에 있고 이 빌레몬이나 이 아키포, 암비아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당시에 신앙생활 하기에 로마의 압박과 로마의 핍박이 심했죠.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는요.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의로,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편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가 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인데, 다시 말해서 복음을 진짜 만났을 때, 진정한 복음을 만났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우리가 절망하고 마치 감옥에 갇힌 바울과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과 같은 이런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우울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상태에 바울과 같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갇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심을 지속적으로 붙들려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마음이라는 게 나오죠.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원문 그 단어가 뭐냐면 그 스플랑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그 내장을 의미해요. 창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내장이 곧 사람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심리적인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갇혀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은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만나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의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평안을 가지게 하고요, 그것들을 초월하는 초월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막 애쓰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쓸 부분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갇힌 자대로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잠금장치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도 좀 하고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눈에 자꾸 그게 보이도록 성경도 좀 써붙여 놓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루에 한 번씩 바람 쐴 겸 해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배당 주변도 돌아보고 본당에 들어와서 자리에도 앉아보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자라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계속 연결시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세상 풍파를 만나고 유혹을 만났을 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죠.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종.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큐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죠. 근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죠.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아마 이 오네시모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빌레몬의 어떤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오네시모는요, 그 이유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종으로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아마 빌레몬 그 주인의 그 재산을 일부 훔쳐가지고 자기가 자유의 몸으로 살려고 그렇게 도망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오네시모는 실제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도망을 치다가 붙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빌레몬이 그것을 고발했는지
뭐 그것은 모르지만, 고소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빌레몬의 성정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에는 그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을 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어쨌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란 게 너무나 놀랍죠.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날 게 뭡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죄의 종으로 죄에게 갇혀서 그렇게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를 해놨어요. 우리가 좀 깨어서 주변을 돌아보면요, 그것을 만날 기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 또는 신앙과 관련된 어떤 겉면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듣기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그게 오네시모처럼 바울을 만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 알고 붙들어야 돼요. 네? 성경 읽기의 기회가 왔으면 여러분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의 기회가 오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야, 옳았구나, 뭐 안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고, 뭐 그냥 대충 시간 때워도 되고, 심지어는 야, 주말인데, 예? 우리가 예배당 가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냥 들로 산으로 놀러 좀 가고, 이렇게 여러분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기회의 장소에, 은혜의 기회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삶은요 180도로 달라지게 됐죠. 예?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요 이 오네시모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죠. 오히려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우리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빌레몬 주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첫 번째로는요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의 아들이 됐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를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오네시모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종으로 여김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동력자입니다. 심지어는 이전에는 해악을 끼치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유익한 존재로 바뀌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를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내 일손을 도울 존재라고 그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를 인정하는 존재가 됐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그 복이 내게 결여됐다고 생각할 때, 결핍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나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지게 되고요, 내 처지를 스스로 비관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종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자유자로서 내가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내가 사람들 앞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신복이 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나는 뭐 이렇게 될 만한 거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에 붙들려 살게 되면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없이 멋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멋집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돈 자랑하고 내 실력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멋지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들이 멋지다고 할 수 있겠죠. 제 마음속에도 그게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둘 중 하나라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짝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더 멋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멋진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더 멋진 것은 뭐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더 멋진 것이라면 그것을 택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게 나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소위 세상의 복음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더 멋진 일이라고 선택을 한다면 세상에서 고난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내게 없을지라도 더 멋진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 멋진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멋진 사람들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제가 저기에도 주보의 그 칼럼에도 그렇게 실었는데,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무슨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존귀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택한 세상의 복보다 더 멋진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멋진 존재가 되는 이유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돼요. 생각도 바뀌게 되고요, 목적도 바뀌게 되고, 더 중요하고 여기는 것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뿐만 아닙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땅히 종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의 종이었어요. 더군다나 해악을 끼치는 종 아니었습니까? 빌레몬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배신감이 일어났겠어요. 예? 그 당시에 법대로 하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만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만난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가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바울의 요청을 허락을 하게 되죠. 빌레몬의 의식 속에는요, 오네시모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더 이상 오네시모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앞에서 빌레몬 자신도,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더 이상 차등이 없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천지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만난 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복음을 만나면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함으로 그 죄인들이 변하여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는 일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일을 하고 좀 이렇게 남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이런 일들을 복음을 위해 여러분 한다면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죠.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죄인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에 참여토록 하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세상 어떤 사람도 구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역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역사. 그죠? 이 역사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히브리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신분, 주인이나 종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에는요 또 다른 역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에게 역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역사라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네르게스라는 말입니다. 좀 이렇게 뭔가 좀 추론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 에네르게스라는 말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에너지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그래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만난 믿음의 역사가들이 뭘 합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참된 선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게 에너지가 되어, 그런 말이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 공동체 안에는 주인도 종도 없습니다.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상관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모든 지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복음을 만나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들에겐 더 이상의 분노도 미움도 감정의 종이 될 뻔한 것도 없어요. 실제로 이 빌레몬은 자유로운 자였지만, 자유의 몸이었지만 종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종 오네시모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감정이 상한 일이 생겨서 감정의 노예가 될 뻔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은혜의 자유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원래 종이었던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는, 그래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유자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여러분 결국 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만난 후에 그가 진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신분도 그리고 마음도 자신의 삶에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모두 무엇이 됐겠습니까?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도 자매 아비아도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용사 아키포도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그의 해악을 끼쳤던 진짜 죄인인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모두 주님 안에 교회가 된 겁니다. 지체가.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사람의 차등을 두고 이곳에서 누가 잘났네 못났네 이야기하고 이곳에서 뭐 잘 사네 못 사네를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난 교회, 진짜 복음을 만난 성도는 그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고 종의 자리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희한하게 기적같이 그 마음에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희한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자들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복음을 진정으로 만났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굴레가 씌워집니다. 복음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종이라는 것은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굴레예요. 우리가 굴레가 씌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진정으로 만난 성도는 기꺼이 종의 자리에 설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굴레로부터의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삶 속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만나자라는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갇힌 종이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는 주님의 굴레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 공동체로서 해야 할 그 일들을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종인데 놀랍게 반대로 오히려 자유롭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진짜 복음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